아멘. 우리 시편 3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편 3편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편입니다. 구약성경 806페이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편.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몹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시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네, 오늘도 말씀 붙잡고 승리한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예수 잘 믿어도 고난은 오죠.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이 고난과 어려움을 비교하게 해주실 것 같은데 예수 잘 믿어도 고난은 찾아옵니다. 자녀의 어려움도 찾아오고 남편과 또 아내, 가정의 문제, 또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까지 찾아옵니다. 그러나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주님이 함께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고난을 통해서 성숙이 오고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을 선택해서 왕으로 누가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다윗을 선택하고 기름을 부으셨어요. 그런데 왕으로 세움 받았다고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이 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그 누구보다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다윗과 같은 사람, 무슨 어려움이 있고 무슨 환난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다윗 그는 하나님이 택하셨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인생은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끝없는 어려움에 봉착해 있었습니다. 다윗의 젊은 시절 사울 왕의 시기로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운 그런 너무나 많은 고생을 했던 것이죠.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는 이 시편, 오늘 3편에서 그는 또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고난도 오고 좌절도 오고 위기도 옵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늘도 승리합니다. 우리 1절부터 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인생에 여러 순간이 있는데 오늘도 다윗은 최악의 순간입니다. 완전 최악 바닥의 순간인데 심리적으로 최악의 순간인 것을 알려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많다라는 거예요. 많다. 많은데 뭐가 많습니까? 대적이 많은 거죠. 보세요.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또 2절에 뭐라 그래요?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많다. 대적이 많다. 이렇게 2절밖에 안 되는데 3번이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 다른 말로 표현하면 최악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 어떤 위기입니까?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다닌 그런 상황입니다. 그들이 자신의 신하였고 다윗에게 충성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일을 당하는 다윗을 보고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조차 다윗을 버리셨구나. 보세요. 2절 후반부에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사람들이 다윗 이제 하나님이 버리셨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겪을 때가 있죠.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하고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 만납니다. 그때 죽을 것 같이 괴롭고 억울하지만 억울한 일을 괜찮아요. 억울하니까. 잘못한 일이 없으니까 결국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거짓말 사람이 수치를 당하게 될 거예요. 최소한 하나님이 아시면 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억울하고 고난당하고 힘들 때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신도다. 그렇죠? 다윗은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이 부르짖음 그냥 부르짖음이 아니라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아버지를 부를 수 있었다. 이게 은혜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여호와란 이름은요. 언약과 관계가 있습니다. 구약의 여호와는. 그래서 여호와는 약속이 있는 관계,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란 관계가 이렇게 맺어졌을 때 이것을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알 수 있었죠. 하나님을 그냥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알고 있었는데 출애굽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관계가 맺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약에서는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 대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 대신 아버지라 이름을 가르쳐 주셨어요. 아버지, 아버지. 그래서 이것은 이제 하나님은 이제 구약에서는 여호와 관계였지만은 신약에서는 아버지 관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여호와가 이해가 잘 안 되면은 아버지라는 말로 바꾸어서 쓰면 됩니다. 지금 다윗이 여호와 이렇게 부르고 있지만은 더 쉽게 말하면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 여러분 크리스찬의 힘은 관계에서 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면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버지를 구한다, 아버지 이름을 구한다. 이것은 아버지와 자녀 관계,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또 딸의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이제 동네 아저씨 찾는 게 아니에요. 아저씨, 뭐 아줌마 이게 아니라 그와 같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의 표현에 의하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찾아야 돼요? 아버지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누구를요? 뱀을 주며 알을 달라면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우리가 아버지가 되셔서 그 아버지가 성령으로 우리와 늘 함께하고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불렀던 것은요 아버지라고 이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님의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하신다. 여러분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나라나 개인의 위기가 닥쳤을 때 다윗을 도울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냥 경호대만 부르기만 하면 권력과 명예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군대가 있어서 참모들만 부르기만 하면은 그냥 달려와서 자기를 보호하고 이럴 수 있는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왕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한 번도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누구를 의지합니까? 아버지를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도움을 청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도움을 청할 곳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다윗이 깨달은 것은 다른 것은 다 내 인생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우리가 또 의지해야 될 대상이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것, 사람이나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인 아버지 되신 그분을 의지함을 오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실제로 오늘 시편 3편은요. 다윗이 겪은 고통이 어떤 것이었냐면 이런 거예요. 뭐냐면 표제가 이렇게 아들 압살롬에게 피할 때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어떤 고통이냐 하면은 누구로부터 배신을 당했냐면 아버지로부터 아들로부터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고통을 당하면서 시를 쓴 겁니다. 그러니 배신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유는 이런 거예요. 뭐냐면 다윗의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를 밧세바를 다윗이 범한 사건으로 이제 기인합니다. 이런 자신의 범죄로 인해서 다윗은 엄청난 사람들이 자신을 잡아먹을 듯이 공격해 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잘못하면은 하나님 도울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렇게 다윗이 잘못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요, 이 시편 3편의 배경을 보면은 다윗이 좀 뻔뻔해 보일 수도 있어요. 이것이 믿음이라면 실망할 사람도 있습니다. 왜? 다윗이 이거 벌받을 만 하거든요. 밧세바와 동침하고 또 그 남편을 우리아를 그냥 왕이기 때문에 아주 교묘하게 전쟁에서 죽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다윗
하나님께 책망 받을만 하고요. 이렇게 고난 받을만 하고요. 어떻게 보면 아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죽을 그런 상황이 되어도 가능해요. 그냥 그럴듯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우리가 잘못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 받아주실까요? 성경은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용서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은 아주 영원한 공개적 자백을 합니다. 시편 51편에 이렇게 말해.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9절에 보니까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반역하는 압살롬에게 아들에게 분노하고 저주하고 싸우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정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뭐냐면 다윗이 자기 죄 때문이라고 인정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왜 살인죄, 간음죄를 지었던 다윗을 용서하시고 다시 세우셨습니까? 라고 우리가 물을 수 있어요. 그것은 첫 번째로 철저히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더 정확히 말하면 다윗의 믿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흔들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나의 실수로 혹은 또 죄악으로 인해서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또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괜찮다 아들아. 괜찮다 짤아. 너희들이 잘하고 또 너희들이 내 마음에 탁 들게 할 때도 너희들은 내 자녀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또 실수하고 우리가 넘어져도 그리고 죄악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너는 내 자녀다. 내 자녀야. 내 사랑하는 자녀다. 영원히 내 자녀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오늘 또 실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오늘 분노할 수 있고요. 오늘 또 싸울 수도 있고요. 또 오늘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그런 좋은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6절, 7절, 8절 읽어볼게요. 시작.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리야 하리다. 7절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의를 꺾으셨나이다. 8절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우리가 이렇게 부르짖는 그 아버지는요,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세상에 도움을 청했는데 사람들은 도울 수 없는 사람들이 있죠. 도우고 싶지만 도울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손을 내밀어도 도움을 주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시죠? 천만인이 애워싸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은요, 우리가 손 내밀면요 반드시 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가 손 내밀었을 때 도우실 뿐만 아니라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7절에 보니까 여호와 일어나소서.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우리 아버지가 일어나시면요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여러분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제 중학교 때 아버지가 이제 질병으로 떠나셨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걱정과 근심 속에 아버지가 안 계시다는 것, 그 빈자리가 확 느껴졌어요. 아마 아버지를 먼저 떠나보내신 분들은 자기 인생에 의지할 기둥 하나가 아마 사라졌다는 걸 다 저랑 공감하실 겁니다. 그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이 공허한 기둥 하나가 제게 없어졌습니다. 제가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갈까요?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저에게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되어주실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힘이 되고 능력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육적인 아버지는 이제 돌아가셨지만은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겁니다. 이것이 저의 평생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고백이 된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저의 고백이고요.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 일어나소서라고 부르짖었던 것처럼 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위 가운데 있을 때, 낭망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우리가 아버지라 부른다면 그 아버지께서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줄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로 부르짖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려움 당한 성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라 부를 때 일어나 주시옵소서. 또 몸이 불편한 성도가 있습니까? 아버지라 부를 때 역사하여 주옵소서. 멀리 있는 자녀들,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아버지처럼 붙잡아 주셔서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